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주일이 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교회 절기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더 깊은 마음과 더 깊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빛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새롭게 일으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포장지가 어떤 포장지인가 보니까 아주 딱딱하고 힘들고 아프게 생긴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그 안에 선물을 아주 열심히 정성스럽게 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선물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안에 든 선물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그 복은 고난이라는 이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포장지로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보기도 전에 이 포장지를 보고 버리거나 힘들어하거나 피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지를 여는 키가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또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안에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아주 그대로 묻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자, 지금 기도처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좋은 장소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로부터 얻게 됐죠.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지역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먼저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여자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이 선교하는 이 복음 전자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이 여기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한 그 선교팀 모두를 가르쳐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볼 때마다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괴롭게 생각하고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그 내쫓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일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청에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 여인을 봤을 때 사도 바울과 그들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아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저 여인이 자유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당연히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릴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속박이 되어 있냐면 주인에게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속박을 받고 있는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박탈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혼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이 여인은 귀신 들림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노예로서 정상적인 자연인처럼 자유를 구가하고 마음대로 인격적인 그런 삶을 대접받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여인은 자유가 박탈된 아주 불쌍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인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박이 돼서 만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속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자, 이런 불행한 한 여인이 지금 이 영적으로 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일행에 대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예수님의 영적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이 존재의 가치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말에서 틀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맞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맞잖아요. 응?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상해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니,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왜 괴롭다고 표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광고해주고 선전해주고 홍보해주니까 좋잖아.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여기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이제 눈이 있어야 돼요.
자,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여기는 아주 100% 퍼펙트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뭘 하나 안 읽었냐면 뭘 안 읽었어요? 이 문장에서 제가 뭘 안 읽었어요. 계속. 뭘 안 읽었어요? 지금 마귀가 한 이 이야기, 요 문장 중에 제가 한 단어를 안 읽었어요. 너희에게. 그걸 제가 안 읽었어요. 이 말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기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으로 구원의 도를 이 땅에 선포한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여종은 귀신 들려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 귀신에 들린 이 여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귀신이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귀신의 목적이 뭔데? 복음을 파괴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 끌어내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정말 감격해서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그걸 믿지 않아. 야, 이게 예수가 너희들 구원했대. 예수가 니들 구원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진리,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들리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때 당시 그 여인의 음성을 들었으면 말은 맞지만 이 말을 맞게 사람들한테 아까처럼 홍보하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바울이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왜 괴롭습니까? 고맙지. 그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문장 속에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두고 봤어요. 몇 날 며칠을 참았어요. 그러면 좀 그만두겠지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을 똑같은 모습으로 함으로써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 파워, 엑소시아라는 이 오소리티 권위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어야 행사를 하지요. 내가 그런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오소리티,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믿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영적으로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유케 하는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물론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능력, 이 가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묶임, 우리의 갇혀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포괄적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속박시키고 가둬둘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방종하고 이 자유는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 말로 예슈아인데 이 예슈아가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갇힘과 묶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원, 기름 부음 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우리와 하여금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섬기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그 존재와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이제 통과하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줄까 하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증거하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디프레스, 우울해지고 힘들어가고 살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언제 쓸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 빛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설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사인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그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선물의 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 지금 내게 이거 어렵고 이렇게 환경이 어렵다, 또 남들이 겪지 않은 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라는 기회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이 주신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더 이상 점치지 못하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붙잡고 관청으로 갑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지금 여기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이제 빌립보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변방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해서 지금 이 사회 풍습을 혼란시키고 우리 지금 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린다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민들 아니에요. 그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 같은 이제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고 그 지휘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찢어 매를 치라 명하여 이제 그 부하들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풍습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풍습을 무슨 혼탁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풍기문란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무슨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폭동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케 한 거예요. 죄인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일이지만 이 이중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여인에게는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죠. 더 이상 귀신에 흔들리지 않고 귀신에 붙잡혀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생각만을 한단 말이에요. 이기적이죠. 물질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고소하고 또 심히 매를 맞게 함으로 깊은 옥에 갇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이유, 귀신 들린 여정을 자유케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돼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이 지금 시대에도 그런 죄는 없어요. 그런 죄는 없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의 수갑처럼 이제 철로 채우는 건데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도 할 법한데 바울과 실라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뭘 했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시간이 아니라 왜 한밤중이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설명이 없어요. 제 그냥 생각이에요. 매를 실컷 맞고 그리고 착고에 죄져서 내동댕이 쳐진 시간이 한밤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 종일 시달린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거예요.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는 두 사람만 있는 이 감옥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지만 자기들의 공간이죠. 이제 그 사진으로 보면 그 빌립보 감옥이 이게 굴처럼 돼 있어요. 굴처럼. 무슨 몇 개의 건물이 아니라 굴처럼 돼 있어요. 굴.
옛날에는 이제 굴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 굴처럼 되어 있는데 그 굴이 이제 좀 그 지상에서 가까운 굴이 있고 더 깊은 이제 굴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더 깊은 이제 구덩이 같은 이 감옥에 갇힌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시죠?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쭉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이 바울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동족으로부터 또 많은 외부로부터 또 배를 탈 때도 들에 있을 때도 회당에 있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위해를 받고요. 돌에마저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게 했어요. 이 고난 뒤에 오는 엄청난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라는 이 한밤중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또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질병, 또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한밤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밤중이십니까? 어떤 인생도 그 한밤중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한밤중을 너무나 괴로워해요. 너무나 우울하게 깊은 생각을 해서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OECD 이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사실 하루에도 몇십 명씩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희아라고 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김희아. 자, 날 때부터 이 얼굴 한쪽에 큰 반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은 작잖아요. 근데 얼굴 반을 덮을 정도로 붉은 점이 이제 있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이그러지고 부풀러진 그런 아주 흉한 얼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씩씩하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김혜아라는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강연을 하는데 어떤 그런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했대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4가지가 있어요. 자기는 인생 중에 4가지를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시절 몸과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따뜻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게 감사하지 친부모가 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게 뭐가 감사합니까? 아무리 선생님들이 보육사들이 잘해줘도 부모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 김희아 이 어린아이는 보육원의 생활을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너무나 슬퍼서 부모가 자기를 버렸죠. 자기의 외형은 이러죠. 정말 어리지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막 펑펑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그 울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 이 어린 희아가 네가 네 점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에 누가 너의 점을 좋게 봐주겠냐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린 희야가 그때부터 이 점은 흉한 점이 아니라 복점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육사 선생님이 용기를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생활을 잘하고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버리고 복점을 남겨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려면 이 점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접촉점이 되는 거야. 이 점이 없으면 부모가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이 점은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끈으로서. 그렇게 자기가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모습이지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를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했는데도 이 어린 희야는 부모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 자기 연인에 대해서, 이 희야에 대해서, 청년 희야를 그때 당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얼굴이 이그러지고 흉한 모습인데 이 남자가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너는 겉모습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이뻐. 나는 너의 겉모습보다 너의 내면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치료받고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낳았대요. 그렇게 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점은 복점이야. 엄마 점은 복점이야. 너무 이뻐. 그러면서 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얼굴을 계속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좋다고 엄마가 이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는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두 딸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불행, 이 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예기치 못한 더 힘든 일이 생길 텐데 이걸 극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삶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행복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행복의 선물로 바꾸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본문 한 절 한 절 이 마음들이 제 눈에는 다 감사로 보여요. 주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붙잡혀 있는 여인을 자유케 감사하죠. 그가 감사하지는 않았어도, 이런 내용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할 때 여러분도 감사하지만 저 자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런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로, 어떤 사람은 또 문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지금 직접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돼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밤중이십니까? 이 한밤중에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글을 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2011년에 작고하셨으니까 한 9년 그 정도 됐겠네요. 이분이 이제 죽은 그 원인은 담낭암으로 이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담낭한 초기 정도에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내용의 제목이 일상의 기적이에요. 일상의 기적. 한 4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 여러분들은 좀 한번 들어주세요. 한 반지로 살짝 좀 우리 즉석이지만 저분이 즉석이 됩니다. 네. 조용하게 즉석으로 부탁드릴게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낸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한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지금 아픔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엔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듯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기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다. 예민한 감수성 뛰어난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렸던 그런 분의 이 모습을 마주하니 한때의 빛나는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산책하고 음식을 먹는 그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 너무 늦은 때라는 점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니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를 붙이고 물리치도 받아보며 알았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의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치우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의적을 끼워 넣으면 더 많은 돈이 든단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에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동차를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며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 된다. 우리들은 51억짜리의 몸에 하루에 860만 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입 코로나는 행복, 내 입 코로나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는 것은 그 또한 욕심이겠지.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높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